네, 오늘도 묵상학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받은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같이 묵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70인 제자 훈련 말씀을 좀 볼까요? 네, 이번에 특별히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70인들이 꼭 가져야 될 노트가 뭐냐? 그것이 제자 노트입니다. 70인 제자 노트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그 흐름을 꼭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하셔도 되고 또 매일 정리하시면 더 좋고요. 70인 제자 노트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70인 제자는 반드시 이 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 70인 제자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현장에 파송받은 제자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의 대학 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거기가 바로 어디냐? 여러분이 파송받은 현장입니다. 70인 제자는 한 지역을 한 현장을 살리라고 파송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뭔가 하는 현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현장 가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장 살릴 전략도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나옵니다. 예. 저는 항상 그 질문 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를 딱 질문하면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를 그 지혜를 하나 주십니다. 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현장과 전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인 제자가 매일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공부와 말씀이에요. 70인 제자는 자신의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편집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업에 대한 전체 흐름이 뭔가 항상 그걸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의 흐름, 전 세계의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늘 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뭔가 그걸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최고의 목사,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선교사 그런 사람들 만나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배울 점이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 나의 것이 딱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고 그 전문성이 뭔가 이게 나옵니다. 네. 요셉한테 주신 응답, 다윗한테 주신 응답,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 다 다르거든요. 네.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다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루디아, 눈바 그게 다 다릅니다. 네.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제대로 하는 걸 말하면 전문성이라거든요. 그럼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여러분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응답이 와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증인되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세 가지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지고 말씀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공부가 뭐냐면 나의 말씀 공부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이 뭔가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꼭 세 가지 질문하세요.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로 아시죠? 예, 사람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의 등이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이 딱 나왔죠.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주신 메시지는 뭐였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네. 저는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죠? 네. 내가 전도자로서 이 시대에 어떤 교단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믿음의 순종으로 실천할 것은 뭐냐? 여러분한테 하나 주시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게 뭔가? 그게 답이 나야죠. 네. 그 세 가지를 꼭 질문하는 게 나의 공부입니다. 나의 말씀 공부.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노트에 기록될 공부가 두 가지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오늘의 만남과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축복된 만남이 참 많아요. 그 만남들을 기록하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 네. 그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될 축복의 말은 뭐며,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배울 점이 뭐며, 이 사람과 내가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뭐냐. 윈윈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그릇이 작아가지고 품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모든 만남 속에 하는 계획을 찾아야 돼요. 지나가는 만남이 있어요. 또 내게 꼭 필요한 만남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죠? 내게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보내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쵸? 지나가는 사람은요. 거기 너무 미련두면 안 돼. 잘 보내줘야죠. 그쵸?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 만남 속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옛날에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예, 그분을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가서 만났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만났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이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중직자 임직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화분을 보내줬어요. 축하한다고 말이죠. 그럼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동안 당신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간 그 교회의 목회자의 마음속으로 이제 당신을 보낸다. 그 제 마음에서 이제 그분을 완전히 보냈어요.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잘 안 보내져요. 저도 그게 참 약한 부분인데, 그런데 정말 완전히 마음에서 이제 축복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는요, 나를 필요로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람에게 보내셔갖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살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모든 만남 중에는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제1의 사람은 문고리 역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2의 사람이 있어요. 문 역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3의 사람은 제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고리든 문이든 소중하게 여겨야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문고리를 무시해버리면 문을 못 만나는 거고 문을 무시하면 제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귀인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을 바울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빌립보 복음화에 굉장한 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났는데요. 그 여종이 뭐 하나의 문고리 역할하는 여자인데 그 여인 때문에 사실은 간수라는 사람과 그 간수의 가족을 다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70인자 노트에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전도 꼭 기록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 역사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갑오로 남겨진다면 참 후손한테 최고 갑오 아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걸 읽어보면 야, 이때 이 사람을 만났었구나. 참 지금은 다 지나간 만남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자를 만났구나. 그 다 보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세 번째, 오늘의 일과 기도를 기록하세요. 여러분 맨날 일하잖아요. 그죠? 그 일을 기록하세요. 일을 시켜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물론 성공하겠지만 지도자 감은 못 돼요. 그죠? 근데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없어도 일이 되게 해요. 어디 딴 데 가 있어도요. 이곳에 일이 되게 만들어줘요. 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속될 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잘해도 나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갖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세요. 주님,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늘 질문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주님, 제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일의 가치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미래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항상 잊지 말할 게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죠.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거고 잘해야 되는 거 있죠. 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일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의미를 놓치면 여러분 그 일을 할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렇죠. 그럼 뭐 대충 하게 돼 있고 뭐 성공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일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이 일이 참 소중하구나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에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놓고 좀 여러 메모를 해놓고 그거 하나하나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게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속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부와 말씀, 그죠? 그리고 오늘의 만남과 전도, 오늘의 일과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70인 제자 노트를 지속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네. 말씀의 흐름과 전도의 열매와 이 기도의 깊이, 업의 의미를 담는 이 하나님의 전략 노트가 이 70인자 노트거든요. 이 노트를 지속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교회를 제대로 살리는 헌금 경제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죠. 없는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도 안 한다면 뭐 그건 믿음의 문제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경제도 하나님이 저한테 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 분명히 줄 것이다. 그냥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할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랩넌트 살릴, 랩넌트 키울 경제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5G 플랫폼이 다 결국은 랩넌트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이 응답 받을 주역이 누구냐? 70인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이 미래의 70인 제자입니다. 지금부터 언약 잡고 기도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자,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참제자가 아니라 박해가 와요. 그죠? 참제자이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거고, 진리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고, 복음이기 때문에 종교가 싫어하는 겁니다. 이 종교는요, 거대한 기득권층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요. 니네는 정통이 아니다. 다 배척하네. 사람들은 이제 편한 길은 뭐예요? 그 시대의 정통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편한 거예요. 뭐 다 인정해주고 다 좋게 하니까. 그런데 개혁은 안 일어나요, 거기서. 항상 개혁은 정통에서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새로운 자리에서, 변두리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이 중세교회가 또 타락했는데 거기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또 개혁교회가 일어나서 개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개혁교회가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이 전도자들 이렇게 세워갖고 또 개혁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게 진정한 개혁일까요? 가장 성경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장 복음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이 일어나고 그건 한 사람을 통해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한 팀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게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즉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진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건 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요. 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거짓으로 공격을 해도 복음의 진리와 전도자의 순수한 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 가서 말해라. 그리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진리를 전파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그렇죠.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분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참새 한 마리 또 하나님이 지키세요. 참새가 얼마나 흔해 빠진 새입니까? 그런데 그 흔해 빠진 새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네. 우리의 머리털까지 주님 다 세우고 계시대요. 네. 여기 우리 소원이 온 있는데 머리털이 너무 많아갖고 세기 어려워 진짜. 네. 얼마나 제대로 수치만한지 네. 못 세요. 네.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신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핍박을 만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엄청난 박해가 오는데도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막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화형으로 막 태워 죽이고 사자에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그 고난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나치 정권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맞섰던 보네포 같은 목사님, 그리고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주기철 목사님, 공산주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던 손양원 목사님, 지금도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중한 진짜 제자들, 그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죽인다는데도요, 비밀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배가 부르죠. 그래갖고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박해받는 이런 공산주의 속에 있는 그리고 힌두교 정권 속에 이슬람 속에서 지하에서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싸움할 틈이 없어요. 그냥 성경의 예수만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뭘 신앙을 잘합니까? 네. 그분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님 알고 믿고 살고 사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보세요. 와, 내가 뭐 내가 더 맞다, 네가 더 틀리다. 맨날 싸우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워. 성경에 있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쵸? 네. 뭐가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참 입만 살아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네.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부 메시지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그 인도 현장에 대한 그런 가슴
가슴에 기도가 생겼을까 생각이 들고요. 메시지에서는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시를 내려요.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을 선정해가지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래갖고 두루 땅을 보면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각 그 지파들 가져온 그 지도를 가지고 땅 분배를 합니다. 그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리게 하고 그걸 이렇게 분배를 시켜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전부터 땅을 미리 나눠줘요. 예. 그래갖고 분배받은 땅을 너희 지파가 정복해라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인도 전역을 놓고 쭉 전체를 보면서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방문한 지역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지역, 그죠? 그 지역을 놓고 쭉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맡겨준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영적인 지도를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간관계의 그런 네트워크 그런 그림도 여러분이 그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매핑이라고 하죠. 이 지도를 그리는 거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보니까 친구들 가운데 뭐 심지어 어쩌다가 신학교까지 간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 예수 믿는 애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학교 갔어요. 우리 소원이 친구인데 그러면 그 좋은 기회 아니? 그 소원은 빨리 그 친구 전달해야죠. 그쵸? 그래서 야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 복음 전해줘야 할까. 우리 요원이 좋아하는 친구도 얼마나 많아요. 그 친구도 이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내일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확인하고 또 말씀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루터기들이 이 묵상학교를 소중하게 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온 교우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영육의 깊은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계 살릴 힘을 얻게 하시고 세계 살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